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 끝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어, 지금 다섯 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어제 묵상하면서 어, 네 번째 묵상, 네 번째 환상을 보면서 앞에 세 번째 환상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음,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 제목을 잡았습니다. 색칠한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야곱의 집은 집은 온전히 온전히 멸하지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어, 오늘 제목은 음, 이스라엘은 아주 멸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어, 사실은 아모스는 이 얘기하려고 어, 여태까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다섯 번째 환상을 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 아예 죄가 없이 태어났고 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도 않을 텐데 예수님은 왜 죽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죠. 원래는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 예수님처럼 죄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죄를 짓고 있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준다고 하셨을 때 그 원리를 몰라가지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듣고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알려주면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너무 시시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 그것만 가지고 되나? 죽으라고 일해도 안 되는 판인데 믿음 그 하나 앉아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음, 공로가 인정이 되고 안 죽는다면 참 좋겠다. 참 좋습니다. 그리스 기독교는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힘 들어가는 것도 없고 다 주고 갈 때도 더 믿을 수 있고 깐난 애기도 믿을 수 있는 게 기독교의 예수님의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라고 일해야 겨우 세끼 밥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말씀이고 대단한 거죠. 어, 우리 어제 오늘은 다섯 번째 환상은 뭡니까? 이제 이 재단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재단은 딴 게 재단이 아니라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무너지는 얘기를 결국은 하게 되는 얘기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북이스라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딱 집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한다 이러면 언제 멸망할지 모르지만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는 그 예언하고는 다른 거죠. 뭐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음,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려 한다든지 복채를 많이 가져오라 한다든지 부적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예언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 딴 거는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 다 망하는데 우리만 안 망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 마지막에 합니다. 이 아모스는 남북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호세아보다도 더 먼저 말씀을 선포한 목자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내일부터 묵상하는 말라기서는 말라기는 말라기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포로로 가가지고 70년 살다가 이제 돌아와 70년 포로 생활 다 하고 돌아온 상태에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은 망해서 돌아온 상태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할 줄 알았는데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말씀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눈으로 보는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라기가 앞으로 구세주가 올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400년 동안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모스하고 이 말라기하고는 그 사이에 엄청 많은 그 신앙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니까 입을 다물고 400년이 흘러서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라기까지 한 구약 성경이 바로 나를 말씀한 것이다. 내가 말씀으로 왔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 내일부터 하는 말라기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이해가 됩니다. 아모스하고 말라기 사이에는 얼마나 될까요? 한 300년, 어, 4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말씀이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아모스가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이는 거 세 가지 어제 열심히 혼나가면서 어, 기억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메뚜기. 예, 메뚜기 떼를 보내주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을 주겠다 이랬는데 그 불이 지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를 회개하니까 음, 안 내리겠다 이랬는데 2년 뒤에 음,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 북이스라엘 호세아 시가 때에 지진이 났다고 기록을 남유다 호세아 때 불이 났다 저 지진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 있는 걸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 다림줄은 우리 속에 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환상으로 본 거지 징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징벌하는 잣대가 떠나지 않고 너들 속에 있겠다는 거고 어제 했는 네 번째는 뭡니까? 예, 여름 과일. 여름 과일 한 주는데 너희들이 죄가 이제 이만큼 무르익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로 집이 무너지는 이야기 하는데 이게 이제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불하고 다섯 번째 지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두 번째 불은 화산이 폭발해서 그냥 바다도 메꾸고 땅도 메꾸고 이거를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바람에 화산 폭발은 안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으로는 꺼집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때 땅이 얼마나 꺼졌는지 사해에서 밑바닥으로 갔는데 그때 보다가 나중에 이 지진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이 지진에서 더 깊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올라가는 거는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더 내려가고 그래서 융기와 올라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융기, 내려가는 거는 침하. 그래서 그게 상반되면서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그 지진이 다섯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누가 보니? 아모스가 보니 주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은 원래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 앉아서 시온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 아모스가 딱 보니까 거기 안 계시고 제단 옆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았어요? 환상이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 솔로몬 성전 두 기둥이 보아스와 뭐가 있어요? 약인 이 두 기둥이 엄청 큽니다. 거기 딱 서 있고 그 옆에 그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옆에 서서 하나님이 딱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기둥머리를 쳐야 문지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면 기둥머리가 먼저 흔들리고 문지방이 움직이는 거 보면 멀리서 보면 기둥머리를 누가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라. 그게 크기도 크지만 높이도 엄청 높아서 사람들이 전부 그 제단 앞에 보아스와 약인 그 두 기둥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성전이 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도 이걸 우리말로 읽고 있는데 나중에 이 스데반이 이 아모스를 말할 때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 위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죠. 뾰족하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드린데 지금 기독교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말만 하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성경이기 때문에 진짜 예루살렘으로 안 갑니다. 실제로 갈라 해도 못 가는 게 거기는 설 자리도 없고 지금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데도 없고 그래서 안 갑니다. 그리고 가봐야 박대를 받기 때문에 안 가고 예루살렘이 성경이다 이러고 백투 예루살렘 이러면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오니즘, 시온으로 가야 된다. 그 유대인들은 아직 신약을 안 읽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그냥 갈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모여드는데 지금 그 무슬림들 메카에서 예루살렘도 있지만 메카에서 그 성지 순례할 때 사진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면 오줌 누러 가지도 못합니다. 그거는 뭐 그 다 끝날 때까지 쫙 그걸 계속 돌죠. 도는데 거기에 이 그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 머리가 떨어지면 엄청 많이 죽게 되는 거죠. 삼성. 그건 예, 그게 이제 삼손 생각나죠. 삼손이 신전 두 기둥을 그건 다곤 신전이었는데 그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3천 명이 이제 깔려 죽은 사건들이 사사기에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우상의 머리도 그렇게 만들 기둥 머리도 그렇게 돼 있었지만 이 보아스와 야기는 아직까지 건재해 있는 상태에서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음, 물론 뭐 내일부터 묵상하는 말라기는 솔로몬 성전이 이미 다 회파돼 보고 하나도 없고 되돌아와서도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말하는 거고 아모스는 지금 아직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건데 그때 그 머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죽을 텐데 안 죽고 살아남은 것은 전부 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깔려 죽은 사람, 우리는 죽어도 성전에서 죽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 있는 사람도 그냥
음,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다 이거 솔로몬 성전 무너질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다 죽이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최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무너졌으니까 도망을 어디로 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도망가면 다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집이 없어요. 그게 집인데. 집이 무너지는 건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죄 지은 그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사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그때 지진을 말하고 있는 거다. 2년, 지진 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말했다. 그럼 2년 동안 말했는 거나 마찬가지죠. 2년, 2년 전에 한 번 얘기했는지, 뭐 지진 날 때까지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거나 2년 전부터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를 했던 거죠. 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이거는 지금 도망하지 못하며 이런데 사실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땅을 파고 땅 밑으로 들어갈지라도 서울이라는 것은 땅 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이런 뜻입니다. 땅을 파고 지하 동굴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땅강아지가 있는데 그거를 잡아먹는 새가 있는데 이 땅을 파고 들어가도 그걸 알아내고 파내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 땅을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놔둘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럼 뭐 하늘로 올라가면요. 하늘로 올라가도 붙잡아 내린다. 이 독수리는 하늘을 멀리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그 구름 위까지 올라갑니다. 이 독수리가. 그래서 거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잡아내릴 거다. 이거 성경을 이렇게 써놔놓으니까 이 달나라 간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달나라에 그 가서도 하나님이 계시더나 이러니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다 앉아봐라 이러고 싹 앉고 마이크 잡고 달나라에 갔더니 거기도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했는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와요. 그런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본인의 이름을 대면서 달나라에 갔더니 하나님도 거기도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 생소하지만 곧 또 달나라 가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달나라 갔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 거기 갈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내릴 거다. 너희들은 나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너희들은 죄는 내가 너희들에게 갚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려면 지중해에서 뚝 튀어나온 그 산이 갈멜산입니다. 거기는 갑자기 거기 산이 하나 생겨가지고 음, 지중해도 그 육지도 그 사이에 갈멜산이 떡 막고 있어서 이 낭떠러지가 있죠. 그래서 물이 육지로 못 올라오고 그 갈멜산에서 막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숨을 때 뛰어가가지고 거기 숨습니다. 근데 그거가 있어도 뭐 다 찾아낸다. 저기 그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음, 엘리야의 그 엘리야가 동상. 엘리의 동상이 누구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 어, 음, 우상의 그 아, 제사장들과 바알 제사장들과 내기를 해서 이겨서 사람들의 목을 바른 그 장면을 동상으로 새겨서 갈멜산 꼭대기에 새겨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만 생기면 도망갈 때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도망갑니다. 거기에 가면 뭐 옛날 이제 시설들이 발굴해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걸로 가도 소용없고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도 못 쉬는데 그 어떻게 쉴까요? 어쨌든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 내가 거기 가가지고 있으면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 뱀이 바다에서 파도를 일으키고 항상 쉴 새 없이 풍랑을 일으키는 뱀인데 이름이 리오야단이라고 돼 있어요. 용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리오야단이 하나님이 좀 파도 좀 치지 이러면은 막 이 리오야단이 파도를 칩니다. 어떨 때 그래요? 음, 죄 지은 사람이 바다를 항해할 때 디오야단을 해가지고 파도를 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통 포로들은 원수에게 붙잡혀가면 죽이지 않습니다. 포로를 만약에 강제로 막 다 죽였다 이러면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범으로 그 사람도 죽게 되거나 영원한 감옥에 살게 되는데 그러면 원수에게 붙잡혀 가면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붙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생활하기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은 감옥소 가려고 남의 경찰서 가서 유리창 막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감옥소 갔다 온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뭐 이 담력이 센 사람은 또 그 방장도 하고 그 가면 왕처럼 이렇게 군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죄 다 사해 줬으니까 이제 나가라 이래가지고 추록을 해가지고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경찰서 유리창을 깹니다. 왜 그랬나 이러니까 난 감옥에 다시 가고 싶어서 왜 그러냐 내 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상대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럼 자수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럼 안전하죠. 그게 뭐라고요? 도피성 같은 그렇게 해서 붙잡혀 있는 것을 음, 좋아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수 앞에 붙잡혀 갔으니까 나는 다 지켜준다 이러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저 포로 다 죽여 이러면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건 뭐 못 죽이게 돼 있다면서 그게 무슨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 그 세상이 뭐 그런 거죠.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죄 지어가지고 원수 앞에 끌려간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인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둬요? 그냥 안 놔두고 딱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니들이 지금 벌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쫙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안 보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째려보면서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그러고 째려보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죄인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는 게 사실 감옥과 같은 생활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CCTV 달아놓고 계속 관찰을 합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가. 그리고 어, 물론 뭐 화장실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생활이라 이런데 뭐 실제로는 감옥에는 그게 사생활을 인정해 주려면 그 뭐 호텔이지 그게 감옥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목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5절 읽어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거주하는 자가.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이게 그 8장 8절에도 있는 말이고 어제도 이게 나왔던 말 같은데 이게 뭐냐면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는 땅이 지금 황폐해져 가는데 그게 이제 그 뭐 화산 얘기는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같은 말이에요. 강이 막 솟아오르다가 푹 가라앉아 버리는 거. 그 지진 날 때 보면 그렇게 저 화산 터질 때 보면 땅이 확 솟아올랐다가 푹 꺼지면서 용암이 솟아오르면서 그렇게 낮아져 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는데 이 6년 전에 묵상하기를 홍시를 이렇게 자꾸 만지면 물렁물렁해졌다가 툭 누르면 툭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징벌을 한다는 거예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에 거주하는 자에게 애통하게 하시며 뭐 못 사는 거죠. 그냥 뭐 소리치며 공포에 질리는 거죠.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막 부글부글 끓어서 막 넘치다가 솥에 물이 끓어오르듯이 막 솟아오르다가 불을 딱 끄면 조용하게 쑥 들어가 버리는데 그게 애굽강 같이 나일강 같이 낮아지게 한다. 나일강은 사실상 그 주변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물이 다 그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솟아올랐다가 다시 낮아지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8장 8절에도 애국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오늘 같은 말인 것 같아요. 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강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그, 그, 6절을 안 읽었네요. 그죠? 예. 예, 6절 읽었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5절, 6절은 만유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관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징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은 하늘 궁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지금 계신다는 땅을 발판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궁창에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에서 궁창은 하늘에 물을 가둬 놓은 건데 비가 올 때는 그걸 열어서 비를 쏟아주고 또 비가 안 오고 딱 막아가지고 해가 나게 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 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르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지 창조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 과학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너무 과학적으로 했다고 감탄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궁창에서 문을 열어놨다가 열면 비가 쏟아지고 닫으면 맑아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실제로 옛날보다는 훨씬 지진이 덜 일어나죠. 덜 많이 일어나는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날마다 쉬지 않고 여기 터지든지 저기 터지든지 터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뭐 거의 화산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가면 화산을 터지는 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화산 터지는데 그 가면 고르릉고르릉 하고 이 끓는 소리도 나고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죠. 그러면 그렇지만 그게 바다 속에서 화산이 터지면 쓰나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딱 몰려오면
지면 위에다 그냥 바닷물을 갖다가 쏟아 뿌리면 그냥 원자력도 그냥 터져버리고 감당을 못하고 막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그래요? 그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걸 읽으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거지만 생각이 나요. 일본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짓을 당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믿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포한다고 해서 그게 맞다는 것도 아니니까 막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러면 이제 7절에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족속이라는 것을 7절부터 하는데 사실 7절 이 뒤에 얘기를 안 읽고 이 아모스를 읽었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 거지만 7절부터 제일 끝에까지 읽음으로써 희망을 갖게 되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갓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두 번 읽으니까 또렷또렷하게 읽게 되잖아요. 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나 구스 족속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이 구스 족속은 사실 이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안 써놓으니까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데 구스는 지금은 이디오피아라고 그냥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전에는 예멘하고 이게 이 홍해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이 한 나라였거든요. 그게 다 구스였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막 예멘하고 그 이디오피아하고는 떨어져 있다건 옛날부터 달랐다 이러면 또 달라진 거죠. 어쨌거나 그전에는 보면 그게 같은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지 보다가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이웃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그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같은 나라지만 지금은 배 타는 게 더 위험하니까 육지가 있으니까 나라가 격리돼서 완전히 딴 나라 같이 살고 있지만 그랬던 거죠. 어쨌거나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성경을 읽으려면 이 구서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는 사실 19세, BC 19세기경에 음, 그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15세기경에 나오죠. BC 15, 1440년쯤에 모세가 출애굽했는 걸로 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경에 이스라엘에 나왔고 그보다 먼저 나온 게 구스 족속 이디오피아로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에돔 얘기할 때 항상 이스라엘의 형 에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 제일 가까운 것은 에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 에돔 나옵니까? 오늘도 에돔이 나옵니다. 뒤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 이때 구스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그 애굽의 나일강의 상류라고 하면 남부를 말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가면 상류가 나오는데 그 상류에 있는 게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함족과 셈족이 섞여가지고 혼혈이 있어서 니그로가 아닙니다. 근데 이쪽으로 대륙 쪽으로 더 들어가면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들어가면 전부 흑인들이지만 이쪽에 지금 구스는 완전히 100% 흑인 아닙니다. 그래서 함족과 셈족의 혼혈이 19세기에 나왔다.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가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흘러 들어가고 오면서 생긴 거지만 거기에 전부 이 셈족, 어, 히브리족들이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 실제로 그 솔로몬 때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기 이, 그
한 몇백 년 전에, 한 3, 400년 전에 솔로몬, 400년까지는 안 가겠네요. 그렇게 100년은 넘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아모스가 말하기 전에 한 백 몇 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 솔로몬이 지어질 때 그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여왕 이름 뭐예요? 음, 그 여왕이 이 아기를 베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시바요. 예, 시바가 이제 이디오피아 왕이 와가지고 아기를 베어가지고 감으로써 그 나라 국기도 솔로몬의 별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모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이 구스 족속이 이 이스라엘처럼 애굽에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러면 7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구스 족속하고 똑같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그 얘기 왜 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에서 나왔다. 갑돌이 어디냐면 그레데입니다. 이 그레데가 어디냐면 바울이 로마를 압송돼 갈 때 베닉스에서 그 풍랑을 겨울에 가다가 시급한 데가 거기 그레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레데 옆으로 싹 지나가면서 바람이 안 부니까 좋다 이러고 가다가만 베넥스 항구에서 그 잘못 배를 띄우는 바람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겨우 그 목숨만 살아서 음,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그레데는 그리스 지금 현재 크레타 섬이에요. 그리스 크레타 섬인데 그리스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섬인데 어,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열 14곳이나 지명이 나옵니다. 14곳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전부 방언으로 말하는데 서로 다 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는 뭐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같이 말하죠. 근데 같은 방언, 사투리로 똑같이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 그 그레데가 있는데 블레셋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레데에서 나왔다. 갑돌에서 나왔다. 그리고 디도가 그 마지막으로 사역지가 디도가 그레데에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디도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거기서 거기 가면 이제 그리스 바울의 유적지들이 있겠죠. 디도의 유적도 있고 우리가 음, 만약에 기력이 있고 형편이 된다면 한번 가볼 만한 곳이 그레데인데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고향이었다. 그래서 왜 나왔냐? 그 그때 나왔는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지중해가 가라앉으면서 이 지중해가 왜 가라앉았냐면 이쪽에 음, 지브롤터 해협이 막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다 살았는데 거기가 몇 메터 안 되는 그곳이 뚫리면서 대서양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지중해를 만들면서 지하 도시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다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주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갑돌 사람들하고 어, 그, 그 같은 족속이라고 자기들끼리도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군사들을 모집할 때는 블레셋 사람을 그레데 사람을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한 부대에다 넣어가지고 통솔을 하는 것을 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람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기르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허리 펴고 앉으세요. 기르가 어디랬어요? 길이라고 했는데 길은 어디냐면 정확하게 모른다 이래 얘기해요. 근데 갈대아 우르 지방에 거기서 거기가 기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 아람은 지금 시리아를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바단 아람 다 그쪽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왔다 그러는데 아람 사람도 그쪽 사람에서 일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본이 다 어디서 왔느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나라 보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너희들은 특별한 나라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되는 건지 그렇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가 나온 거고 이스라엘 족속 광야 40년 살 때는 50만 명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 특별한지 이제 설명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8절 얘기는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 죄 지은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다 죽습니다. 죄를 타고 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남았는데도 또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만큼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온전은 100%안 멸한다고 말하는 뜻입니다. 온전히. 그런데 실제로는 내용을 보면 아주 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읽어져야 돼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온전히 멸하지가 맞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읽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루터기가 남아가지고 나라를 만들 거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신앙적인 논리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가지고 안 망하면 그게 야곱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불신을 가지고 죽으면 그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은 이스라엘이니까 100%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건 본인들의 생각에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구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보라, 내가 명령하여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거 잘 읽어봐야 돼요. 9절, 10절을 잘 읽어봐야지 잘못하면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아주 특별한 족속인데 이 채가 뭐냐면 이 그 가루를 보드라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빻아가지고 덜 빠진 거를 골라내려면 이 채를 쳐야 됩니다. 다람쥐 채바퀴 돈다 할 때 채가 동그랗습니다. 왜 동그랗냐 하니까 채를 칠 때 가만 들여다보면 채를 쥐고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이게 곡식이 동글동글 돌아야 되니까 네모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다람쥐 채바퀴 돈다. 그리고 이 채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굵은 채, 가는 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떡 할 때는 떡살 빼야 되니까 아주 가늘게 해야 되고 곡식 콩 같은 거 이런 걸 채칠 때는 아주 그 채가 큰 걸 써야 되는데 그걸 얼렘이라고 해요. 사전에는 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굵은 곡식을 할 때는 어레미를 사용하고 둥글게 생겼고 큰 것을 골라내는 목적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다 내려가고 남아 있는 걸 무거리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뭡니까 메주를 빻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치고 나면 위에 있는 건 그걸 무거리가 되죠. 그걸 또 다시 찧어 가지고 또 채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주로 얘기하는 말로 빌리자면 남아 있는 건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무거리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찌꺼기가 돼요. 건짐을 당하는 족속이 돼요. 그게 땅에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면 그것은 빵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혹은 다른 그 밥을 해먹기 위해서 그렇게 쓰지만 위에 남아있는 것은 못 먹으니까 그냥 남겨둡니다. 그게 이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체질함 같이 흔들고 돌려서 떨어지지 않는 남은 것만 남겨두는데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려 가가지고 숱한 고난을 받고 살아남은 것만 족속으로 쓰겠다. 이스라엘 족속으로 쓰겠다. 그런 말이 구절 말씀입니다. 상당히 잘못 읽으면 오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밥상은 지금 다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다 이 말입니다. 다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도 안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불신의 말이었던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화가 미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물건을 믿고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 특별히 다른 신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가만히 보면 똑같아. 다른 데 가가지고 하는 거나 교회 나와서 하는 거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그런데 그게 그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없어질 많은 죄인. 우리가 채를 칠 때 채 위에 남은 게 많을까요? 땅 밑으로 빠져나오는 게 많을까요? 다 나오고 남아있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그 남아있으면 또 갈아가지고 또 치고 또 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걸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먹으면 그만 끝입니다. 못 삽니다. 남아있는 거는 에이 이거 못 쓰겠다고 던졌는데 거기서 싹이 나와서 그냥 또 열매를 맺고 이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고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게 지금 이 말씀 때문에 뒤에 말씀들이 흉내를 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회복부터 말합니까? 이런데 이 아모스는 끝에 가서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망하겠지만 그러나 일어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뭡니까? 다윗은 여태까지 그만한 왕이 없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 제사장 나라였던 거죠. 다윗이. 그런 나라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지만 남유다를 다시 일으킨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가 다윗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갈라질 때 다윗의 집은 너네 집이나 가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진 장막을 일으켜서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이 도대체 뭡니까? 옛적은 다윗 시대에 얼마나 멋있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그 얼마나 영화로운 겁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면 다윗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내 후손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했고 니보다 더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만족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죽었을 거예요. 조상들에게로 갔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다시 세우겠다. 결국은 예수님 말고는 이거를 다시 세울 수가, 다윗의 영광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12절 읽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에돔의 남은, 이게 지금 12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이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이.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이, 그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의 남은 자와 함께 기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에돔에 남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까? 이런데 에돔은 지혜가 있는 됩니까? 지혜가 없는 됩니까? 지혜가 많은. 그게 어떻게 알아요? 욥기. 욥기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지혜자로 와가지고 물론 뭐 욥을 제사장으로 인정해주고 섬겼지만 그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게 대단한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에돔은 역시 어, 이스라엘 야곱의 형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그래서 그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에돔이든지 다른 나라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전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업으로 얻으신다 이 말입니다.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 내 기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네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아내다. 네가 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 말고는 다른 데 하나님이 안 계셨지만 솔로몬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부터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지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회복이 된다는 말을 그냥 회복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어떻게 되냐면 추수를 막 하고 있는데 벌써 뒤에 파종할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이 추수를 하고 난 뒤 땅에다가 파종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활기차게 움직이는 겁니까? 씨를 이렇게 딱 뿌리고 나면은 바로 포도를 수확해서 밟고 2, 3년 있어야 포도를 딴다면서 지금 씨를 뿌리고 포도를 따고 이게 1년에 농사일이 거치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산이 풍성하고 작은 산이 노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포도를 따가지고 가면서 흘리는 그 포도즙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이 말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이죠. 현재 그 요단 서편, 요단 동편, 그러니까 그, 야복강 같은 데 가보면 척박해요. 땅이 정말 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되면은 그냥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풀들이 자라고 막, 그런 것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생각만 해도 풍성해지죠.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이것도 뭐 그냥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포로 귀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귀환을 말하는 거냐, 남유다의 귀환을 말하는 거냐, 다 똑같은 거지만 북이스라엘의 귀환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남유다 귀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적나라하게 쓰는데 역대기에 이어서 이제 쓰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남유다를 남겨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쓴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또 파괴돼 버리고 헤롯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헤롯은 자기가 제2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제3의 성전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 그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완공하자마자 바로 헤롯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역시 로마에 의해서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왔다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복역을 마치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디아스포라의 시오니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황폐한 성읍을 보수하고 재건축하고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 경작한 포도로 마십니다. 전에는 주는 것만 조금 마시고 그랬는데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지금 경작을 해서 마시게 되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되는데 올리브유하고 음, 감람나무고 그거는 올리브는 감람나무고 또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저기 대추야자 그가 종려나무. 종려나무 이런 거 심어가지고 먹게 되는 거죠. 어 마지막 15절 읽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아모스의 마지막 15절 이야기는 깊이 깊이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까? 사실은 이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이러면 성경 보라는 얘기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심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립니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안 뽑힌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데 말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말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아모스 이야기를 15절, 9장, 한 장 15절을 하면서 길게 참았습니다. 오래 참았는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모스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다음 내일부터 하는 말라기도 잘 이해가 갈 겁니다. 오늘 8절 끝에 색칠해 놓은 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야곱의 집은 집은 온전히 온전히 멸하지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망할 자와 함께 망하지 않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남는 것뿐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가? 이스라엘은 온 만국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죄를 다 사해줘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모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주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살리신다.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엉뚱한 자랑하고 오히려 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물고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